자질. 그 사람으로 되게 하는 과정이 이 성인의 과정이고 그게 이성이고 그게 신의 과정이에요. 성인이 됐으면 이게 돼야 된다고요. 사물 판단은 이성으로 해야 된다고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이성적인 인간은 지혜로운 인간인 거고 그건 자기 자신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 삶을 판단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 삶을 사건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고. 그게 불교로 말하면 무주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려면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떠나기 싫거든요. 계속 하고 싶고 계속 소유하고 싶고 계속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아니 감정이 소멸될 때까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아니면 사랑은 애정이 욕망이 이성에 대한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해봐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소멸될 때까지 너는 내 거예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은 다 착각이에요. 그냥 내 감정이 이러하니까 너는 거기에 맞춰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감정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나 그 사물이나 사건이 어떠하냐는 별로 보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있지요. 이게 단전에서 기가 모이거나 정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 몸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기로 흰으로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애초에 있다고요. 우리 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발전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기가 위로 올라가요. 소주천일 하는 이유가 이 정기신, 이 세계의 단전을 조화하기 위해서거든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위로 올렸다 내렸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가 아니라 이 세계를 조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 육체나 형체,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이성, 이 세계를 서로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임동맥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가 완전하게 조화됐을 때 그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연기 화신이에요. 대주천이라고 그러죠. 대주천 넘어가면 이 운행을 안 해요. 소주천 이 임동맥을 돌리는 걸 안 한다고요. 왜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 세계가 조화롭게 됐으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랬을 때 대주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또 얘기하면 이 임동맥을 움직이는 건 의식적으로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뭐 불교제 말하면 습기 제어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주천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완성이 되면 무의식적이 돼요. 의식의 무의식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몸은 제어된다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대주천은 무의식적인 수련이 되는 거죠. 의식하지 않아도 몸 스스로가 이미 조화롭게 움직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바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법이라는 게 수련 원리나 수련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한두 개의 정해진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 이래 봐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다. 지금 설명한 게 네. 임동맥이잖아요. 네. 일종의 과정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맥으로 넘어가는 그 의미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그
이 정기신 상중하 단전이 조화롭게 되면 조화롭게 되는 그 증표 아니면 그 모습이 중맥이 열려가는 모습이에요. 중맥은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돼야지만 열려요. 또 열렸다 하더라도 이게 조화롭게 된 상태에서 열렸어야 다시 닫히거나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맥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맞아줘야 이게 이렇게 열려간다고요.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고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고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요. 중맥이. 그러니까 이 중맥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모습은 이거지만 이 의미는 이 세 부분의 서로 간의 관계예요. 또 다른 설명을 해볼까요? 근데 기가 그렇게 동맥으로서 내려오는 거죠. 반대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이 정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할 때 인동맥을 이렇게 돌리면 열이 나요. 그러면 이쪽은 열이고 이쪽은 인맥은 열은 안 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몸이 열이 나요. 거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회춘한다고 그래요. 정말 회춘하는 것처럼 돼요. 사춘기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요. 몸에 상당히 열이 많아지고 의욕적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거꾸로 돌려버리면 차가워져. 열이 식어요. 음기라고까지 하기 그런데 음기처럼 돼요. 몸이 차가워지는 건 아래로 내리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공고히 되는 거죠. 이 정이 단단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서로 같이 해야 돼요. 너무 이쪽으로만 돌려버리면 몸이 과열돼요, 몸이. 그러면 그 신장에 무리가 가요. 신장의 진기를 너무 과도하게 소모해서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다시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 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열이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꾸로도 돌려줘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만 돌리면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무작정 이렇게 돌리면 이것도 부담돼요. 이것도 신장에 무리가 가요.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네, 내버려 두면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가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만 돌리기도 하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관념이 돼버리면 그렇게 동맥으로만 돌려야 된다고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거만 돌리고 거꾸로만 돌리면 꼭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잘 보면 어느 책에서나 자기 단체에서나 스승이나 누군가가 어느 한 부분 가르쳐주면 그것만 고집해요. 그거 왜 다르게 하면 엄청나게 싫어하고 이단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 아까 말한 연기화신 연정화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나 욕망 제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수련을 하고 있는 거 돼버린다고요. 그게 공부를 엄하게 한다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뭘 공부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걸 성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 수도하는 사람이 수도법 가지고 싸우면 말이 안 돼요. 수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어방한 거고.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태극론이 있어요. 이게 진단이
만든 거예요. 신단이 만든 태극론인데 이게 토, 화, 목, 수, 금.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이게 무극. 이게 태극. 태극과 무극의 차이는 태극은 세상 만물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얘기해요. 세상에 다 갖추어졌다고. 다 있잖아요. 있는 모습으로 봐서 유에 해당하는 있다는 개념으로는 태극이고 이게 세상 만물은 하나란 말이죠. 세상이 하나라는 얘기는 없다는 뜻도 돼요. 세상이 다 똑같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때 다 있다 이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를 개념으로 무극이고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무극이고 있다고 하면 유극이에요. 태극이에요. 이건 이해했어요? 세상이 없다는 거야? 여기 그렇게 누구나 다 있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 돼요. 나도 있고 너도 있으면 없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이상한가? 아무튼 세상은 일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평등하거나 있는 그대로이거나 세상은 하나, 일자, 일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에게는 없다는 뜻도 된단 말이죠. 아닌가? 그래서 태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복잡하긴 하는데 제 식으로 말하면 마운딩이에요. 이렇게 단전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나 이렇게 도는 거나 이건데 이게 그래서 이 단전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설명하는 거는 이 화가 심장이고 심장이 이목구비 중에 어디더라? 혀인가? 그 다음에 목이 간이고 이거는 혼이라고 그러고 눈이고 수는 신장이고 진귀가 정인가? 정귀인가? 정인가? 신은 귀고 이건 배, 금이 코, 뭐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 코, 귀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 게 도덕행위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걸 제어해야 된다고요. 이 얘기가 불교자 말하는 지계인데 사물에 이것도 똑같아요. 외부 사물에 유혹당하고 외부 사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닫아 걸고 자기 안을 보는 거예요. 내시반청처럼 이거 회광반조잖아요. 외부로 나가는 그 욕망의 분출을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제어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 이목구비를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이면 뭐가 되냐면은 단정이 된다고요. 이건 토는 의식이에요. 이걸 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연정화기 이전에 하는 수련이 연기예요. 이 기가 이 기자예요. 토인데 의식이 돼요. 의념이 되고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이 눈, 코, 귀를 닫아 걸고 안으로 모이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단전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 거라고요. 이 연정을 말하는 오행인 연기잖아. 이렇게 돈다고요. 이 설명이 돼요. 이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이나 뭐 어떻게 엄청난 어려운 설명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개념이 이런 식의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음에 이 이후에 뭐 주영이나 아니면 유목이나 얘네들이 좀 변형시키는데 애초에 설명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진박이 쓴 책에 보면.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귀 모아서 인도에 돌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어려워져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뭘 설명해야 되지? 쓸데없는 설명 같은가요? 별로 재미없어요? 아니면 관심 없어요? 이런 것에?
저번 주에 손을 음교회라고 그랬던가 풍을 음교를 했던가 그거 헷갈리네. 원래 손이 음교인데 풍이라고 했으면 그 정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적사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적사귀신이라는 게 그냥 붉은 빛인데 붉은 핏줄기 그건데 이게 그 출신했을 때 몸에 양신을 머리 위로 뺐을 때 그리고 다시 회수하면 이 적사귀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련서에 보면. 그럼 이 적사귀신이 뭐냐고요? 상당히 그 애매한 설명인 건데 이게 뭘 하냐면 그게 적사귀신 붉은 빛이라고도 하고 금빛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양신을 빼잖아요. 차이나 수련서대로 양신을 뺐을 때 이 빼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식을 뺀 게 아니에요. 그냥 양심만 뺀 거예요. 그러면 의식 따로 양심 따로라고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의식과 같이 나가는데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안 나가거든 잘 의식이. 의식이 안 나가는데 양심에 따라서 의식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적사귀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양심만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의식이 따로 나가는데 이 의식이 적사귀신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단련하냐면 이 의식으로 의식의 빛을 만들고 이 의식의 빛과 이 양신을 의식의 빛 안에 집어넣고 서로 융합을 시켜요. 그 다음에 다시 드려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해주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잘못 오해하면 나중에 그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양심 뺄 때 의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의식은 따로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다시 융합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같이 나가든 아니든 그건 나중에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관심 없었나?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저기 차이나 수련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차이나 수련서 보고 만약에 그걸 수련할 때는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게 나중에 그 바른 몸이라든가 뭐 마해라든가 이걸 에라라고 한 거 그걸 내보낼 거 아니에요. 내보낼 때 참고하라고요. 의식이 안 나간다고 바둥바둥 될 필요가 없다고요. 의식은 안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의식이 나가는 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건 자꾸 연습해가지고 의식 분배예요. 의식 분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 의식 분배가 몸에 있는 의식과 나가 있는 의식의 서로 비율 분배라고요. 50대 50이든 70대 40, 30이든 그런 식으로 일종의 분배인 거지. 완벽하게 나가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위험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나간 이후에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간 다음에야 뭐 재밌을지 모르지만 육체에 대한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위험한 거고 잘 안 돼요. 완벽하게 나간다는 일종의 시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혜법도 많은데 뭐 역학적으로 따져가지고 하기도 하고 주문 외워서 하기도 하고 뭐 별별 방법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련 자체에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적인 성취가 뭐 몇 개가 있어서 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려면 극단적으로 자기를 좀 다루어야 돼요. 의식이 완벽하게 나가려면 그만큼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건강 해치거나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임동맥을 돌려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척추가 있단 말이죠. 그 해명경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동맥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맥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이 귀 뒤로 내려요. 코가 있으면 원래는 뭐 이렇게 내릴 코를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하는데 이 귀 뒤로 내린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해명경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국선도도 이렇게 따라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 몸의 귀 움직이는 게
루트가 다양해요. 단전에서 시작한다면은 이 피부로 들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척추로도 올라간다고 얘기해. 척추 속으로 또는 척추 안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도 같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제 내려오는 것도 피부 안에 안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깊이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현실과 떨어진 거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현실적인 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잘 안 되잖아요. 이 막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런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막히는지. 근데 이게 이 피부로 올라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가까운 거죠. 근데 이쪽으로 막힌다 하더라도 이쪽은 안 막혀요. 이쪽은 쉽게 운행돼요. 이게 더 빨라요. 이쪽은 어느 이유 때문에 계속 막히고 더디고 빠르고 더디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쪽은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운행이 돼요. 이게 이쪽이 이 안쪽 방향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의식에서 심층에 더 가까워진다고 얘기해야 되나? 표면 의식에서 심층 의식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좀 더 심층 의식 쪽이기 때문에 상처가 덜 있거나 덜 버벅대거나 덜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 안 되면 그냥 이쪽으로 돌리면 돼요. 이게 더 쉽고 또 자기 내면에 가까워요. 자기 자신에게. 이 바깥으로 나올수록 피부에 가까울수록 더 사회의식이거나 이 사회에 관계된 의식이거나 사회에 관계된 기운의 움직임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 안쪽으로는 좀 더 편리하다는 건 내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안으로 움직인다는 건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안쪽이 진여예요. 진여의식이고 이쪽이 생사의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여 쪽에 좀 더 자기 내면 쪽으로 흐름을 하라는 뜻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헷갈려요.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는 중맥이 열리면 피부 바깥으로도 나가요.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도 나가는데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내 바깥에 있는 내외일치 피부가 열리는 건데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것이 되죠. 이러면은 이제 원래 이때를 대주천이라고 그래요. 대주천 이렇게 소약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초보자들은 안으로 돌리는 거가 감각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 그렇긴 하죠. 처음부터 그걸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설명돼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갑자기 이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뭘까를 생각하면 그런 것이라고. 딱 이렇게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루트가 명확하게 기는 명확한 기 흐름의 경로는 없어요. 착각이에요. 어떤 길로 계속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그렇게 몸이 습관들어져 있거나 내가 그렇게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운행하는 루트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임동맥 돌고 사지, 이 팔, 다리, 어깨, 이에 가는 것들이 주로 가는 운행이 또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때 그런 운행이 있거나. 그러니까 만약 이 어깨를 많이 지나가는 건 어깨는 부담감이거든요. 책임의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건 자기가 그런 책임의식과 부담감에서 힘들어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자기한테 크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그럴 때 그래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루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주로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거나 지금 상태가 돼요. 내 마음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루트로 꼭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건 고집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뿐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것도 얘기하면 이게 저번에 설명했었나? 장부가 먼저가 아니라 경맥이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처음에 인간이 빛이 존재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건 이 원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원형의 회전이 한 방향이 아니에요. 마운행과 오운행, 오운행, 가운행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도 그리고 이렇게도 돌고 각 방향마다 도는 방향마다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장부이고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도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것이 이 의미 일종의 DNA 같아요. 그 운행 하나가 그 장부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이 되고 다리도 되고 다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리는 지기를 빨아들여야 돼요. 땅과 소통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것 소통해야 되고 위에 있는 것이 무거워지거든요.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야 돼요. 내려서 배출해요. 탁기인 건데 힘들거나 응어려지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힘듦이 있을 때 이건 자꾸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이 발로 내려오고 그래서 배출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정화시켜서 다시 올려오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신장이 왼쪽과 오른쪽이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신장이기 때문에 힘들면 신장이 먼저 힘들어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자는 자궁, 남자는 항문 그리고 이 아래쪽에 회음 근처 이쪽에 탁기가 쌓여요. 제가 좀 오해할 만한 눈빛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기가 모이는 곳에 시선이 가는데 보다 보면 그 엉덩이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힘든 것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이쪽에 탁기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암이 생기거나 이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치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각종 문제가 생겨요. 몰라요, 그건. 아무튼 변비도 신경성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스트레스가 탁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기운이 있고 이 팔도 이렇게 운행하는데 팔은 하늘에 있는 기운을 들어오게 하는 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팔은 자기 아까 이 심장 이 중맥의 운행에 가까워서 그 부담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그 부담감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팔과 관계된 것이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쪽 어깨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로 오른쪽에서 왼쪽 어깨로 팔과 관계된 거. 그리고 이게 천기를 들어오게 하는 힘이에요. 이 회전력에 의해서. 아니면 이거 사마추장이라 그러는데 세 개의 빛이 있잖아요. 가마오 빛. 가마오 빛의 힘에 의해서 천기를 빨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기 운행이 먼저예요. 이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장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회전 하나가 하나의 장부고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마음이에요. 회전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기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깊이. 회전이, 이게 단전이 이게 하나라고 해서 이 겉에 하나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도 시작해가지고 이게 쌓이잖아요, 계속.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회전과 얼마나 많은 운행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루트 가지고 전부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보다 중층이고 다양해요. 그래서 내 의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의식을 만든다고요. 이걸 하고 싶고 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감정을 일으키고 저런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이 운행 하나가, 흐름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의 일종의 동일성, 하나의 그 일자, 하나의 통일성. 이거 하나의 통일성이 나의 의식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의식이 하나일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통짜로 있는 의식과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서로 달라요. 여기도 분명히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의 통일성으로서 하나의 목적으로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다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생각인 거고 다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몸도 내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목적 하에 서로 협력되어 있다고요. 근데 서로 간에는 이타는 아니에요. 이타도 아니고 서로 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잠시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몸 부분이 다 연기잖아요. 어떤 목적 하에 서로 협력되어 있는 거지 서로 간에 좋아하는 것 사이도 아니고 또 싫어할 사이도 아니에요. 이게 필요할 때는 같이 있는 거고 서로 의사가 다르면 헤어지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 팔에 나 너하고 같이 이제 지겹다고 나갈지 몰라요. 왜 안 나갈 거라 생각해요? 다 나가요. 언제 해체되고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내 위에 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싫어서.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간에서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과 차이나에서는 존사법을 써요. 이게 각 장부에 있는 하나의 신령 하나를 다 이름이 정해 있거나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몸 안에 들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고. 일종의 이것도 편법이잖아요. 바깥으로 자꾸 욕망이 분출하는 걸 안으로 들이기 위해 한 편법인 건데 나중에 그게 미신화 되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내 몸에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존중해주는 인격으로 존중해주면서 그것이 안에서 서로 통합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오행, 그 태국도, 무국도에서 이 오행이라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 의미를 함축한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에 의해서 모여지라고요. 그러면 이 모여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 중단전으로 가야 되고 상단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 건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는 게 내려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올라가는 건 내려오는 건 내려와야 통합이 되거든요. 올라가는 거 분열이에요. 오행법으로 설명하면